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먼저 10월 27일 있을 우리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동성애 문제를 놓고 온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성애에 대한 그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보고 나서 잠깐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 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엄마, 나 여자로 살 거야. 도대체 왜 이러니? 넌 나 혼자야. 내 아들이라고. 엄마가 나 미워하니까 인권이 다 고발해버릴 거예요. 영진아! 제발! 반동성애자에 대한 해외 탄압 사례, 가짜 뉴스라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향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탄압받은 해외 동성애자 반대자들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징역과 1,000만 원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 51조 손해배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기를 거치는 동안 젠더 교육과 차별금지법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재산 손해,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상한 없는 무제한으로 동성애 지지자, 동성애자, 동성애 반대 설교를 지속해온 목사와 교회,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설교자는 피해를 호소한 동성애자가 정신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동성애자 측은 승소하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이름에 속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에 관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법적으로 합법화가 되면 이제는 유치원부터 어떻게 동성애를 하는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하는지 그 방법조차도 섬세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가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건강한 가족 제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대부분이 참 괜찮은데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법으로 발제되는 게 성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상정된 평등기본법, 소위 차별금지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차별금지 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위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이 제재를 받고, 일반 국민들도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일 법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재원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된 주장이나 설교는 악의로 취급됩니다. 징벌적 배상은 손해의 2배 내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소 위자료 500만 원부터 받아드리겠습니다. 맡기면 주십시오. 100명이 집단소송을 한다. 손해배상액은 무려 5억. 1,000명 50억. 10,000명 500억. 10만 명이면 5천억. 어머니들이 깨어나 외치지 않으시면
우리의 아들, 딸들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기획 소송단에 의해 한국교회와 교단, 기독교계가 천문학적 금액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지켜내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참 지리한 싸움인 것 같아요. 1, 2년이 아니고 거의 10년을 넘게 계속되어져 오는 이 논쟁들이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성소수자들의 그 부부를 인정해준 그런 사례, 그게 이제 법원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그렇게 통과되고 나서 2년 안에 완전히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교회나 모든 이런 복음적인 일들이 점차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고, 그게 오늘의 영국이고 오늘의 독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던 그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3%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뭐 미전도 종족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각 목장마다 보내준 제 영상에는 캐나다에 있는 이제 한 대학 총장님이 호소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캐나다 역시 굉장히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제발 이걸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호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또 보내드리고 할 텐데 내용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공유하고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10월 27일 날이 한국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집회를 할 건데 현장에 100만 명, 온라인으로 100만 명, 200만 명을 지금 목표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든 여기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93일차 말씀이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15장, 16장 두 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를 석방할 수도 있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군중들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 장면은 정치적인 그런 압박 속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여론에 굴복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누가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라는 것과 오늘 이 빌라도처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군중들의 그런 요구에 응해서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걸 알지만 그것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셔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 앞에 거짓으로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렇게 고난 당할 이유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고난이었고 조롱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과 조롱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하셨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조롱 앞에서도 그 조롱이 싫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눈치들이 싫어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조롱당하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21절에 32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요. 골고다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가 너를 보고 믿게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은 아마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더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33절에서 41절까지는 이제 제6시 정오 12시인데요. 그때부터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제9시까지 30까지 계속되죠.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데 그때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시고 이제 운명하세요. 근데 이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갈라지는,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잘 알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나누어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정결 의식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때나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건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회중 그 어느 누구도 성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2절에서 이제 47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1절에서 8절은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세요.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이제 두 제자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제 다른 11제자에게 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역시
그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 후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완악하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5장에서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